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1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우고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볼로도 그랬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그 요한이 지칭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주된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내 입술의 고백과 내가 하던 언어 생활이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인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고 입술의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열심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무장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일반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농작물을 키울 때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사역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8절에 보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그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도 바울을 항상 시기 질투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바울의 말 듣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유대인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3개월 동안이나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이 굳어서 그 마음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바울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란노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바로 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있는 은혜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인생은 날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듣는 말씀을 믿음과 계속해서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게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2년 동안 그 말씀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2해 동안 그 말씀을 들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사용하던 모든 것, 손수건이든 앞치마든 무엇이든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 표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뭐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 12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시기 질투.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하면서 악기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겠다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런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가 무슨 그 믿지도 않는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예수가 귀신을 쫓겠다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요. 그냥 시험 삼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4절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그 일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내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뭐예요? 눌러 이겼대요. 그들이 그것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며 믿는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12절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에베소가 당시 엄청난 큰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이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됐대요. 은 5만이라는 게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은 하나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은 5만이면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에다가 10을 곱하면 3650일입니다. 예.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36,050일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당 요즘은 한 15만 원 된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하면 75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2년 3개월,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3개월을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행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마술을 좋아하던 그 사람들, 우상숭배를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책을 읽어도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상 때문에도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유교라고 하는 그 유교 문화, 그리고 불교의 문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그 종교와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에 물들게 해서 그들의 했던 말대로 따라 살게 만들잖아요. 서양 사람들,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이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었던 그 아덴에 있었던 그 철학들이 지금도 유럽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만큼의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겠습니까?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에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백정하고 양반이 주종의 관계가 분명했던, 서열이 분명했던 그 시대에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 신분제도가 사라져요.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 피택을 받는데 종이 장로가 되는데 주인이 종을 섬겨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도 회사 오너가 일반 직장에, 회사 자기 직장에 부하 직원을 교회 와서
교회에 직분을 가진 분이라고 그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주종의 관계가 확실했는데 그 주인이 종을 장로로 섬겼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은 5만이 아니라 은 100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불살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날도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까?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고 철학도 힘이 있고 다른 불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 한 사람도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중심 구절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그 말씀이 흥황하여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